오늘 말씀은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에 대해서 봅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경건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오늘 말씀도 어제 16장 말씀에 이어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 내용입니다. 죽음이 곧 다가올 것 같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즉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재앙이 시작되던 초기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라며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논리는 하나님은 병들거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증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켜 주시고 다시는 욥에게 우쭐대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옛 격언을 들어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그 자식의 눈이 먼다는 말로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징벌이 임하기를 바라는 말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이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친구들에게도 징벌이 임하여 그들 자신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욥에게 들은 것은 사실이나 그는 정말 그 친구들의 자식이 눈이 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러한 격언들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마치 참말이라도 되는 양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마음의 근심이 더하여 가고 그로 인해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아무 힘없는 그림자처럼 야이어져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직하다고 무지하다고 자칭하는 친구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자들은 죽어가는 자신을 보며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며 자기들만 옳다고 우기나 욥은 정신마저 병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의 지혜자가 없다고 바르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수가 말할지라도 그 내용이 옳지 않을 경우 흔들림이 없이 홀로라도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고난이 유익이 됨을 믿습니까? 나는 낙담하고 괴로울 때 행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까?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희망 둘 곳이 없다는 욥의 탄식입니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노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욥은 희망이 사라져 간다며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죽음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암으로 고생하던 성도님 한 분이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하여지니 제 손을 붙잡고 속히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고통을 호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 어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위로의 말이라고 세상적인 말들이나 진리도 아닌 격언이나 속담을 참말인 양 들어 말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말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헛된 말이 되기 쉽습니다. 욥의 말대로 그런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욥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덤이 아버지 같고 구더기가 어머니 누이들 같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대항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믿는 자이기에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순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보통 사람 가운데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욥을 많은 페이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응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며 어떤 본을 보이길 원하며 노력하고 있나요? 내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합니까? 주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낭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 일에 묶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소망이 끊어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욥의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